예수님의 오심, 25일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그날만 예수님 탄생에 대한 또 그 메시지를,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몇 주 전부터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아직도 도착 못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으니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네, 우리는 모든 지체들의 또 중보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고 중보기도를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내 기도만도 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성탄절이 아직도 몇 주가 남긴 했지만 대림절이라고 하면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교회는 초를 이렇게 해놓죠. 초를 그래서 하나 이렇게 키죠. 4개를 초를 준비해 놓고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25일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고 정말 뭐 먹고 선물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정말 왜 오셨는가, 나에게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셨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에 보면 먼저는 목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목자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이 주보 앞에는 구세주 예수님, 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목을 여기다 간단하게 했는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사람들이 구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뭐 예수님 오신 게 기쁜가? 세상 사람들 다 알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도 알고.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여기저기 한 2군데 여기까지 3군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 뜻을 너무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기쁘다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가 나의 구세주. 사실은 한 개인이 각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각 개인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각 개인이 지옥에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또 응답도 받고 자기 믿음 갖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버스 타러 가다가 돈이
버스비가 없어. 아니면은 몇백 원이 모질라. 그럼 그거 차 타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친구를 만났어. 아이고 구세주 만났네. 그런단 말이에요. 이 구세주. 그래서 이 기쁜 성탄절이 나에게 정말 기쁨,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눕시다.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 천국의 복을 받았고 이 땅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기도하는 제목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복을 이제 나누는 자가 흘려보내는 자야 되게 된다. 세상 사람은 그 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진짜 복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평강의 복과 또 어떤 것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늘 기대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든든한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 아까 했잖아요. 늦게 오신 분 찬양 못했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더 좋게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응답이 더디 걸리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또 나이를 많이 먹어보니 정말 하나님의 하신 것이 정말 완벽하구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옳구나 하는 것을 점점 갈수록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구나. 나를 하나님 쳐다보지 않나 봐.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이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먼저 살아온 경험을 보니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이 가장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에 가장 좋은 일이 생겼다. 어떤 일? 회사에서는 오늘 딱 갔는데 월요일에 딱 갔는데 공고가 떴어. 승진 떴단 말이에요. 어? 아니면 정말 어떤 내가 기다리던 것들이 딱 떴어. 그러면 와 신난다. 아니면 합격자 발표 막 가잖아요. 두근두근 가다가 딱 그 정문 앞에 옛날에 학교 앞에 막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장 기쁜 소식을 그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뭘 주식을 샀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막 100배로 뛰었어. 네, 100배. 이야, 진짜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누구한테 이걸 전하고 싶어? 누구한테? 네, 다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네,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이것을 정말 가장 축복해 줄 사람.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이걸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죠? 이 사람에게 전하면 정말 그래 너는 좋겠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사람에게 별로 전하고 싶지 않겠죠. 진짜 같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왜 나는 그에게 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을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 이 땅에 구약에 많이 보내셨죠. 말씀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 시대마다 전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또 어떤 불행 재난에 대해 막아질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이 많이 가려졌죠.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눈에 무엇을 보고 있냐.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져.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중독, 거의 스마트폰 중독이죠. 제가 어제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상담사인데 목사님이십니다. 남자 목사님, 상담 전문가,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 어머니가 이제 문의가 왔다고 그래요. 문의가 와서 우리 아들 한 번만 좀 꼭 만나주라고. 종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말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공부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정말 스마트폰만 종일 보는 우리 아이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만난다고 한 번 만난다고 뭐가 되겠냐 그 아이를. 그랬대요. 그러더니 너무 사정을 하셔서
이제 오라고 그랬대요. 오는데 오면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오느라는 거예요. 상담실에 들어오는데 학생이. 그래서 아유 정말 저렇게 됐구나.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예. 그런데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보더니 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는 상담실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같은 무슨 말을 하게 되냐고. 야, 핸드폰 좀 잠깐 내려놓을래?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죠? 야, 나 좀 봐줄래?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너 여기 왜 왔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담사 선생님께서 묻지를 않고, 아, 핸드폰 계속해도 좋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쳐다보더래. 그 엄마가 그렇게 사정을 했고 잔소리하고 얼마나 다 했겠지.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상담사한테 한 번만 가봐, 한 번만. 그러고 보냈는데 그 상담 선생님이 핸드폰을 계속해도 좋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그때부터 보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을 안 했대요. 특별한 말을 안 했는데 뭐 잠깐 얘기를 했겠죠. 많이 시간도 없어서 잠깐 얘기를 했대. 근데 그 학생이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한참 후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며칠 후에.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길래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말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냥 핸드폰 계속 하라고 했대. 우리 여러 학생들 핸드폰 계속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항심이 많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더 하려고 그러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학생이 어쨌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계속해도 좋은데 너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겠죠. 상담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달라졌대요. 제가 무슨 그거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내가 가진 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많이 보는가. 그 많이 보는 것이 나의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뉴스, 세상 것을 엄청 많이 보고 그런 것을 보면 벌써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인데 오늘 다 예수를 믿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모든 것을 보고 가끔 우리는 그래도 단톡방에 말씀 한 절을 띄워두죠. 눈 뜨면 그래도 그 말씀 한 절을 눈을 보기는 봐요. 많이 묵상을 안 할지라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뭐 어떤 것을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인 어떤 것을 잠깐 쳐다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통 보는 것은 세상 것을 보고 또 듣고 있어요. 귀. 어떤 것을 듣는가. 보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는가, 무엇이 듣는가. 그것이 나를 만들어간다. 나를.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무엇을 내가 매일 일할 때는 물론 일을 해서 뭐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내 여유로운 시간에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누구의 소리를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가.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네, 어떤 것을 많이 듣고 어떤 것을 많이 봐야 되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네, 듣기를 싫어해요. 왜 듣기를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라는 말씀도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도 있고 그게 죄라고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싫어해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가 내 주인이라고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살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살인자다 그러잖아. 살인자,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끊는다. 내 목숨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 자신의 독생자를 직접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렇게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육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죄를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가 가야 되겠구나. 우리 포도원의 비유가 있잖아요. 또 보내도 다 죽이고 마침내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직접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렇죠? 성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동안에 뭐 좋은 일도 하고 파티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에게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기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잉태되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 씨앗. 예수를 믿는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을 가만히 놔두면 성령이 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도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령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씨앗이 떨어져 있지만 그대로 그냥 물도 주지 않고 영양도 주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우리에게는 모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셨어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근데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믿어지지 않는데 누구에게는 공부를 전혀 안 한 정말 무식한 노인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환영하지도 않는데. 네, 오늘 보니까 그렇죠. 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살고 싶잖아요. 네, 미워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매일 데려다주고 헤어지고 하는 게 싫어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결혼 축사에 결혼식에 주례를 하는 분들이 보면 결혼식에 정말 많은 어른들이 와 계시잖아요. 결혼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고 또 정말 결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들뜨고 설레이고 또 앞으로 정말 꿈을 꾸며 행복을 꿈꾸며 살지만 이 10년, 20년, 30년 살아본 사람 어때요? 아이고 이제 고생 시작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고생의 시작이다. 할 일들도 많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맞는 것도 많고 습관도 안 맞고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함께 지내고 싶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요. 오신 것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같이 동거동락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같이 살면서 사랑하는 걸 알지를 못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관심이 없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죠? 네. 또 이렇게 또 그 안에 있고 싶은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것을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또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또 한 주 한 주 얘기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다음에 또 임마누엘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네.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네,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우리는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루셨다. 마침내. 성탄절. 우리 성탄절은 거룩한 분의 탄생, 거룩한 분 예수님이 오신 걸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탄절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땅에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루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거대한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살아갈 때는 그런 것이 몰라. 그렇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마침내 이루셨구나, 또 앞으로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있는가? 그렇죠. 내가 왜 오늘 여기 앉아있는가? 이 자리에 내가 왜 앉아있는가? 우리는 왜 어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까? 네.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까? 내가 그렇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하지 않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눈 떠서 보니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눈 떠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내가 어쩌다 세상에 나가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우리의 인생도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물론 거대한 인생도 모든 세계를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곁길로 갈 때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어떤 일을 통해서 막 이렇게 야 여기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어. 계속 쳐다봐. 야 그 방향이 아니야. 이 방향이야. 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에 대한 것을 보니, 목자들이 밤에, 그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목자들. 그런 의미가 성경에는 그냥 써놓은 말이 한 단어도 없죠. 이 성경 66권에 엄청나게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막 읽고 넘어가지만 한자 한 단어가 거저 써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인데도 밖에서 밤을 새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목자들이.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양떼.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죠. 자기 양떼를 밤이 새도록 지키시고, 왜 지키십니까? 험악한 이리와 늑대, 그런 떼들이 양을 해치고 잡아 죽이기 때문에, 도적떼들이 또 이 양떼를 훔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이 지키시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을 아마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밤을 새며 지킬 때 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양떼들을 지키겠죠, 목자들은.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당황하고 무서워하죠. 하나님을 그전에 보면 정말 다 죽음이니까. 근데 이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온 백성에게 주실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을 주셨는데, 그 소식을 듣는 자가 있고, 그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정말 강한 긍정 이 세 가지나 겹쳤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어떤 소식인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소식을 받는 자가 있고, 기쁨으로 받는 자가 있고, 또 전혀 무시하고 듣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한 구세주.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는 것을 신약에 이루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보내신다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마침내 오신다 하면 그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오시는구나,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죠. 너희를 이렇게 쓸 거야. 너희 교회를 이렇게 할 거야. 너의 가정을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고 볼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무슨 일이지?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준 건지도 모르고, 또 어떤 악한 역사인지도 모르고, 이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늘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의 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생각하죠. 여기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소식을 받는 사람, 이 소식을 아멘으로 듣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급히 달려가서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급히 모든 걸 버려두고 그렇게 양떼를 밤새 지키는 이 목자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나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 구세주,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급히 달려가서 그 아기가 맞는가, 정말 그 아기가 천사들이 말한 오셨는가, 그래서 그 아기를 찾았어요. 찾아서 또 보았더니라고 말해서 보고, 16절에 있죠. 네. 16절, 17절에 보고 그것을 이제는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나이가 정말 구세주로 오셨는가 찾고 또 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주 전에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고, 이 마리아는 이미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곰곰이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우리 또 말씀, 하나님 영광으로 돌아갔다. 또 말씀을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로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7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네. 네, 거기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이어지지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또 두 번째로 보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시간 동방이면 동쪽이죠, 동쪽. 이스라엘의 오른쪽, 이스라엘로부터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 또 예전의 이름으로는 페르시아, 바벨론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바벨론 땅에 잡혀간 우리 다니엘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했을까? 예. 이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동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백성들, 이 박사들이라고 했지만 박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점술가인데 점치는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천문학자를 말해요. 천문학자. 그래서 별을 보고 연구해서 그것에 어떤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먼 길을 따라 때로는 4개월 정도 걸린다. 또 때로는 더 예전에는 그냥 말을 타고 다니거나 낙타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먼 거리를 이렇게 별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하늘의 별이 특별한 것을 징조를 보이기도 했고 정말 이때 이 별은 또 그들이 늘 연구했던 별하고 또 다른 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 예언해놓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별이라고 표현했죠.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있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그 땅에 심겨진 많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자들이에요. 들어서 정말 새로운 왕이 오실라나 보다. 그렇게 말하고 듣던 그 왕이 이 별을 보니 특별한 별이구나.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오다가 멈췄어요. 오다 보니까 별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새로운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에 갔죠. 왕궁에. 그죠? 왕궁에 갔어요. 왕궁에 가서 그 나신 아기가 어디에서 낳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한지라. 네. 왜 헤롯 왕은 우리가 알고 있죠.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라고 유대 출신의 에돔 출신의 에서의 후손인데 아주 잔인한 왕으로 자기 왕위 때문에 부인도 죽게 하고 자식들도 죽게 하고 아주 자기 왕위를 너무 이렇게 실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주 교활한 또 아첨하여서 또 로마에 아첨해서 그 왕위에 오른 잔인한 왕이기 때문에 아주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질까봐 새로운 왕이 나왔다니까 엄청 위태해질까봐 이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자기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박사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간 거예요. 갔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속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배하러 간 이 박사들은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갔어요. 경배드리려고 다 이런 물품들을 정말 귀중한 것들을 준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나오신다. 이 구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다윗의 동네에 나오시겠다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대 나라이고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세상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통치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후에 세상 왕의 다스림을 또 받는 것이죠. 헤롯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불렀어요. 은밀하게 불러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봐라. 왜? 자기도 경배하려고 부른 것입니까? 아니죠. 네. 이 아기로 왔지 뭐 어떻게 아기인데도 감히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아기가 왕이 되려면 몇 년 있으면 왕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샅샅이 찾아봐라. 그래서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속셈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 이후부터 얼마나 이 헤롯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그를 경배하려고 그 먼 길에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가는 건 목숨을 걸고 간 길이라고 그래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지금처럼 발달된 이런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불안과 초조와 그 소식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을 때, 왕으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죽일 생각을 하고 있고, 시기와 질투와 불안을 가지고 끝내 이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에 갔다. 이 별이 인도에 간 것은, 별이 그때 물론 특별한 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별을 통해서도,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어떤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을 때 그것을 보고 또 알아보고, 그래서 이 목사들도 그렇죠, 이 동방 박사들도 그렇죠, 그것을 미리 들었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매주마다 선포되고 또 매일 우리가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것으로 해서 기도했고, 그러면 찾아서 보고 마침내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일반 마곡간에 누워있는 아기로 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 보화를 찾아낼 수 있다. 내 인생의 길도 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왕이 된 것을 보고 그 왕 앞에 경배했어요. 그때 이 꿈에 지시를 받았죠. 예전에는 꿈으로, 지금도 물론 꿈으로, 특별한 꿈으로 지시를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도 꿈으로 지시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개꿈 말고 막 혼미하게 이것저것 막 하다가 뭐 시커먼 먹다가 깨는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하나라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앞길을, 우리의 갈 길을 꿈으로도 인도하시는가. 근데 그것을 잘 잡아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가 잘 잡아야 돼요. 저에게도 요즘에는 꿈으로, 저도 꿈을 잘 안 꾸는데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으면 막 이렇게 뭐 사역을 하는 꿈, 아니면은 이 지역에 막 이렇게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꿈, 아니면은 저는 익은 열매들을 늘 이렇게 꿈에 보여주시더라고. 포도도 다 완전 익은 거. 또 요즘에 꾸는 꿈도 이렇게 복숭아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다 익은 거. 태몽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누가 태몽을 대신 꺼주기도 하잖아요. 딸의 태몽을 대신 꺼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고, 이 열매들이 나무에 다 익었는데 수확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도 우리가 성탄 때도 안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데, 추워서 안 된다는데, 그래도 성탄절 캐롤이, 성탄 찬송을 이 지역에 울려 퍼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20일 날 또 공원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성탄을 알리려고. 근데 이렇게 항상 열매들이 다 익어서 수확하러 가야 된다고 주변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 마음이. 그래서 막 지난번에는 제가 수확하러 가려고 뭘 준비를 했어요. 도구를. 근데 낫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준비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꿈에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아닌 것 같네. 더 날카로운 거. 가면 풀도 있고 잡초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것을 쳐낼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깨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꿈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뭐 정말 이렇게 날카로운 이렇게 막 칼 큰 건데 완전히 이렇게 풀만 베도 팍팍팍 넘어가는 이런, 그걸 제가 준비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이렇게 막 그 열매를 수확하러 가야 된다고 제가 갖고 내서 이 지역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전도를 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이제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들의 영혼을 잡초, 그 길을 막는 잡초,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막는 이 잡초들을 제거하고 그 열매를 거두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면 많은 이 현실 상황에 또 나타나는 현실 상황은 아주 엄청 진흙탕 같은, 아니면 많은 오물이 있는 많이 그런 걸 또 보여주시고 많이 그래요. 현실에. 그래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봐요. 제가 꿈을 꾸면 이렇게 묵상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것이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을 구원해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시는지.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꿈의 지시를 받고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로데에게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든 군사를 풀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할 길도 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지시를 받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을 깨달았어.
아, 이게 개꿈인가? 이러고 갔으면 어떡해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근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따져보니, 헤롯이 이 기간을 따져보니, 한 2년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부터 계산을 막 해가지고,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계산을 하는 것이 좋은 계산이 아니고, 죽일 계산. 그래서 이 아기들을 정말 이때에 이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그래서 이것도 묵상을 많이 해봐요. 언젠가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신 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정말 구세주이신데,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많은 아기들이 정말 수십 명, 그 지역에 보면 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수십 명일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수십 명의 남자 아기들이 죽어갔어요. 그 값으로 예수님은 이 사역을 또 하시는 거죠. 근데 물론 목숨이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생명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 그러잖아요. 죽은 영혼이다. 죽은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과 같이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시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왕이 된다고 나는 견딜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올라온 이 왕의 자리, 이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고 올라온 이 왕의 자리를 절대 뺏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헤롯 왕은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네. 이렇게 한편으로는 목자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목자들은 그 지역에 또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의미를 두고 목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 먼 나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방인.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지역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 예수님은 이 주인으로 오시고 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내 자리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거 뭐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접 기도만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물어라도 많이 봐야 돼. 질문.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거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습니까? 또 이거 어디로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습니까? 늘 하다 보면 그거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경대로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놓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준비하셨다.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알릴 것인가? 누구를 통하여?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렸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 신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때만 알려지고 끝나면 되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절 25일,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맛있는 걸 해먹기도 하고, 성탄 케이크는 저는 성탄 케이크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성탄 케이크를 왜 저렇게 많이 사갖고 어떤 특별한 호텔 성탄 케이크는 또 대단하잖아요. 미리 주문해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말 성탄 케이크를 다 사다 놓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파티를 하잖아요. 네. 술집에서도 캐롤송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축하를 자기네끼리 축하하고 파티를 열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서 정말 성탄 케이크, 우리는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 가끔 사오기도 하고 주문도 해서 먹기도 그러지만 이게 참 우리의 문화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알릴 것인가. 오늘은 그럼 또 우리가 이제 3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야.
먼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나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정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육의 문제,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뿐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저가 만난 예수님도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켜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부탁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해 이제는 이 시대에 오늘 이 계절에 나를 통해서 알리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은 것처럼, 안 본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도 물론 알리고 또 저도 이렇게 요즘에 제가 막 어떤 걸 준비해가지고 이 경비 아저씨들 일하는 미화원들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들 보니까 너무 추워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뭘 사가지고 제 돈으로 실제로 사가지고 이분들을 주면서 진짜 성탄절을 알려야겠다.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알리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연세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실제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탄절에 꼭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목자들이 다 알렸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또 경배하고 알렸잖아요. 그 고국에 돌아가서 다 알렸겠죠. 네, 그런 것처럼 구세주가 오셨다고. 이분은 정말 구원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내가 만난 것처럼 너도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는 물론 당연히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무슨 전도를 해.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부분만큼 내가 알고 있는 부분. 그래도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난 더 잘 살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저는 항상 여기를 오면서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불이 많이 켜져 있고 아파트에 많이 집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까? 예수님 앞에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지? 그냥 이 세상에 다라고 살고 또 뭐 뉴스나 이런 것을 다 100% 믿고 그냥 살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믿죠. 자기 생각을 믿고 그것대로 교육하고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 교육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느 날 정말 어떤 사고를 당하면 정말 재수가 없네. 어느 날 누가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거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다 같이 목숨을 끊는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깜깜하게,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날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고 있지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 늘 몇 가지씩 이렇게 앞으로에 대한 방향 아니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이런 거를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걸 이렇게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녁마다 나누면서 내가 오늘 기도 안 했으면 이 세 가지 두 가지를 하나님 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오늘 주에는 물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또 지역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앞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 안 했으면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오늘도 감동을 받지 못했을 텐데 이 말씀을 받지 못했을 텐데 오늘 기도하니까 이 막 세 가지를 주셨네 두 가지를 주셨네 제가 막 메모를 맨날 해놔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나도 아직 그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냐.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지금 언제 가도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몸이 아픈 것도 기도해봐라. 문제가 꼬인 것도 기도해봐라. 이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누가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됐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100% 완벽하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100% 맞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정말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전에서도 깜깜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죠.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나. 많이 공격도 받고 비난도 받고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너네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왜 매일 아프냐. 왜 맨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너네 뭐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늘 이렇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것도 아니면 정말 뭐 이 인생 살아가는 인생의 보람이나 살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그럴 때 깜깜한 세월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하여 정말 나의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는가를 알 수가 있고 오늘도 저는 또 훈련을 받죠. 또 우리 모두를 훈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제 믿어지기 때문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 갖고 살아라고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는 정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늘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또 기도의 제목도 앞날도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유치원 아이들 하는 말이 정말 다 맞다고 느껴집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생각들이 다 옳다고 느껴집니까? 유치원에 어제 우리 유치원에 아기가 왔다 갔는데 제가 축복기도를 막 해주고 새신자 오늘 따라올 줄 알았더니 안 따라왔네요. 네, 유치원 아기가 왔다 갔는데 그 얘기가 하는 물론 막 아주 똑똑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차원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른처럼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지. 또 초등학교 2, 3학년이 봐도 웃길 거야. 그렇죠? 네. 그럼 초등학교 6학년이 보면 더 웃길 거야. 1학년들 보면 아이고 네가 뭘 하냐 그렇게 하겠죠. 또 고등학생에 대해서 대학생이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저렇게 못 만났구나. 아직 저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옆에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해주죠. 중보 기도.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시고 나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벽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곁길로만 가지 않고 반항하고 옆길 세면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 다독다독해서 가게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해서 가게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정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악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이 계절에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계속 그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아까 그들처럼 먼 길을 찾았어요. 그 구세주를 정말 실제로 믿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안 하죠? 목숨 걸고 찾아와서 찾아냈어요. 알아보고 예수님인 거 알아봤어요. 구세주인 거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천문학자 그 지혜자들 다른 성경 보면 지혜자, 천문학자, 박사 그거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악인데도 경배했어요. 악의 얘기 어떻게 그 얘기 맞네. 우리가 보면 아이고 아기 이쁘게 생겼네. 아이고 똘똘하게 생겼네. 역시 뭔가 되긴 될 것 같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악있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구세주이고 진정한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악의 앞에 경배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분과 모든 배운 지식과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경배하는 모든 삶을 들여서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또 예배자의 생활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